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로서 2024년 계속정리신학 전반기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2024년 전반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기를 학교에서 이제 진화론의 근간 교육을 실은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함으로 우리 고민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어왔던 진화론 사이에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가 뭐냐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론이죠. 그러나 진화론은 창조론은 이제 부인하죠. 동시에 창조론이면 저와 여러분은 진화론을 부인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진화론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긴 있죠. 예를 들면 진화론은 하나의 그 생명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메바와 같은 그런 아주 기초 생물이 시작하여 점점 진화되어 가지고 각 종류의 이제 동물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창조론에서는 처음부터 모두 종류별로 다 창조된 것이죠. 그러나 진화론 속에서도 한 종 안에서의 진화되는 부분을 창조론에서 인정합니다. 한 종, 예를 들면 같은 원숭이과 안에서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또 같은 이 개과에서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 각 종류에서 안의 다양성과 그 안에서의 진화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종에서 종으로 가는 이런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죠. 그 중에 우리가 진화론에서 우리가 특히 믿지 못할 부분이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계속 진화됐다 그러면 그 종과 종 사이에 중간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인간이 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하면 인간과 원숭이 사이에 중간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중간 종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등등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우주의 출생과 우주의 종말인 것입니다. 지금도 과학자들은 우주의 태생,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아주 첨예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여 이 우주의 출생, 우주의 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알다시피 그 중에 많이 이제 인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빅뱅 theory 그래가지고 빅뱅 이론이죠. 빅뱅 이론인데 이것은 MIT 한 유명한 과학자가 이제 1980년대 앨런 거스라는 미국 MIT 교수가 최초로 이걸 빅뱅 이론을 발표합니다. 물론 빅뱅 이론 내에서도 많은 반대 부분이 있고 아주 의심점이 많지만 그래도 다른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부분도 많죠. 그런데 이 빅뱅 이론이 초기에 대폭발이 있죠. 빅뱅이라는 폭발 있잖아요. 대폭발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이제 팽창하여 현재 우주가 이르는데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는 거죠. 계속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그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우주가 왜 검게 보이느냐? 빛의 속도로 가면 그 끝에 부딪혀 다시 반사되어 와야 보이는데 빛보다 먼저 달려가니 이 반사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둡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만큼 이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빨리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언제까지 팽창할 것이냐도 모르고 또 지금 팽창한다는 이론이 많이 이제 과학적 증거로 이제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만 과연 계속 팽창하고 끝까지 팽창할 것이냐 아니면 팽창을 멈추고 중간에 이제
수그러 들 것이냐, 안 그러면 이 빅뱅 이론이 처음부터 맞지 않느냐 등등 이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는 우주선에다가 큰 망원경을 이제 우주 공간에 쏘아 올렸죠. 쏘아가지고 그 우주의 이제 비밀을 캐기 위하여 사진을 계속 우주 사진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빅뱅 시리가 이론이 그나마 많이 이제 입에 오르내리고 우주의 기원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 저와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우주의 비밀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보면요, 이 만물이 창조된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부분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했으면 이 만물을 보존한 일도 또 만물을 나중에 다스릴 일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우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다. 그럼 언제까지 보존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보존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기한이 있을까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우주 개념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학적 기술이 아니라도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 창조주의 그 기사를 창세기 1장에 이미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물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은 하나님이 갑자기 폭발시켰다는 말을 우리 믿지 않죠. 기본적으로 우리 과학자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이게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과학적 접근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어떻게 발전되나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에 출발합니다. 빅뱅 이론이 가장 큰 또 답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니까 처음에 아주 대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대폭발이 일어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가장 아주 작은 이 물질에서 대폭발이 나고 큰 물질로 이제 계속 팽창해 가는 그런 그게 우주까지 온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현재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138억 년이라고 그렇게 추산합니다만은 하여튼 그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현재 창세기 1장 1절로 2절 그다음에 쭉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가 현재 눈에 보이는 물질계의 창조가 다 있죠. 특히 창조 4일째는 하나님이 3일째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이 뭐냐 이 물을 가르셔가지고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큰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공중이라고 부르고 그를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이 이 샤마이라는 복수를 쓰죠. 그 하늘들이다. 그 하늘들 속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 별들이 우주잖아요. 우주. 지구의 대기권이 아니잖아요. 우주를 거기 나와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나오고 해와 달이 이제 창조되니까 이제 달이 지구를 이제 공전하고 또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또 지구가 또 자전하고 이런 24시간 1년 개념이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4일 그전에는 우리가 말한 24시간 1년이란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가 in the beginning 하면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시간 개념을 먼저 말씀하시고 천지라는 공간을 말씀하시죠. 그 시간과 공간을 이제 하나님 처음 창조하시는데 출발은 시간 개념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공간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말할 때 그 시간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24시간 1년 개념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요 우주 안에서의 시간 개념과 이 대기권 지구 안에서의 우주 시간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개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시간 개념과 지금 말하는 24시간 개념은 같다고 말하면 우리가 나중에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가 하루가 천년같이 이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 많은 부분에 24시간 1년 개념으로 계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인간의 시간대로 계산할 수가 없는 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70일의 부분도 인간의 시간 계산하면 엉뚱한 대로 결론 나오죠. 그런 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7년 대환란 나중에 한 1년 70일의 한 1회의 기간도 그렇고 한 1회의 절반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의 이 시간 개념인 그 시간 개념도 우주 개념과 지구에서 개념이 또 다른 것처럼, 또한 동시에 이 물질 세계의 시간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주 안에서의 시간 개념은 크로노콜가 쓰고 크로노스라는 그런 시간을 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의 시간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또 써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시간대는 인간의 시간대와 같지 않고 또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님의 시간대로 가는 것이고, 인간의 시간대는 그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이 인간으로 되어지는 모든 인간의 역사가 이제 크로노콜이라는 크로노스에서 나온 그 시간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태초라는 시간 개념을 쓰지만, 그 시간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24시간 개념이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그 우주 시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참조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 왜 보존한 거 보니까 이 계시록 4장 10절에 분명히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은 뭘 만드실 때 그냥 재미로 만들지 않죠. 항상 하나님은 뜻과 의도가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창조합니다. 그래, 하나님 뜻과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은 그 창조를 만드시고 그 뜻을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 방식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는 운영 그 계획 전체가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 하는 그런 경륜 단어를 쓰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주권적인 운영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시간대를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그런 크로노스와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간에 계시록 이 4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보니까 계시록 4장 11절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는다. 그래, 이 만물이 지음받고 보존받는데 그의 뜻대로 뜻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어 그대로 움직인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보고 이 만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까 방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대 카이로스 시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성경에 잘 검토하면 그 카이로스로 무너진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인간의 역사로 투영된 그 카이로스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라는 그런 인간의 시간대로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카이로스가 앞서는 겁니다. 그 뒤에 크로노스 시간대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 1차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우연히 1차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만물을 보존하는 그 방식 중에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는 방식 속에 하나님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과학 법칙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다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은 만든 많은 법칙들이 뉴턴의 만율의 법칙이라든가 항성 운행 법칙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법칙들은 과학자들이 서로 발명한 게 아니죠. 되어 있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말 많아죠. 욥기서 38장 33절 보니까 내가 천지의 운행 법칙을 아느냐, 내가 땅에 자연 법칙을 세웠느냐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운행 법칙과 자연 법칙을 세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 이 과학적 지식이 많습니다. 물론 시편도 있고 이사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편 93편 보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스스로 군을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도다. 세계도 경고에 서서 요동치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시는 부분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부딪히다가 언제 그러면 이 만물이 시작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가 시작되는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보존되어 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있나, 그게 이제 알고 싶은 과학자들의 하나의 또 다른 관심이잖아요. 이 우주의 종말이 있기는 한가.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 우주의 종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하죠. 과학자들이 뭐 현재 아까 말한 대로 빅뱅의 이론이 계속해서 팽창한다 이론도 있고, 아니다, 처음부터 빅뱅 이론이 없고 우주가 항상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관측으로는 계속 우주가 팽창한 거로 관측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그거 관계없이 항상 우주는 그대로 있다. 그러나 아니다, 이 우주는 영원히 죽음을 맞이한다. 그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우주가 죽을 맛을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반복한다, 이런 일이 있고, 그래 다양한 일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처음 만유의 출발도 연구하지 못했는데 그 만유의 끝을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뭘 말씀하시느냐? 만물을 창조하시니, 만물을 보존하시니, 그건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심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러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간수되다. 그 하늘과 땅 이 만유인데, 만유가 간수되는데 언제까지냐 나왔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불사람이 있다. 그 사람. 불사람이 있다고, 만유의 끝에는 불로 사람 만나, 불사람이 있다, 불태워진다는 말이 여기 나와요. 베드로후서에.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이 피조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마지막에 불로 태움받는다. 불로 태움받고 반달. 그래, 불로 태움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계시록 20장 우리가 지난주에 백부자 심판 이야기 했지만, 음부도 사망도 불못에 던지래. 그 음부와 사망이 어디냐? 그게 바로 뭐냐? 어떤 영적 존재이라기보다는 장소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백부자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백부자 심판할 때 그때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부활이잖아요. 부활 신앙 아닙니까? 그 부활에 또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은 헛것이라고 하시고, 그때 최종 믿음을 확정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 민자들 부활에 참여하는데 이게 부활이죠. 그러면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예수 믿지 않는 부활한대. 언제 부활하느냐? 백부자 심판 그 직전에 심판을 위한 악인의 부활이 있대요. 그래서 선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선인의 부활은 말 그대로 하늘 상급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악인의 부활은 이 그들도 악한 일의 심판을 받지만 지옥불에 갈 등급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래, 악인의 부활이 백부자 심판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 부활은 다 있는 거 있는데, 우리 예수 민자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그건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 악인의 부활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이런 보시면 어떻게 되냐 보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보니까 계시록 20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20장 13절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나오잖아요. 악인의 심판인데, 이 악인도 부활하여 심판받겠죠. 근데 보니까 두 군데서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뭐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준다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준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요, 먼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먼저 부활에 참여하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하늘로 들림받아 휴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의 품에 잠을 치고 잠자고 있다가 그 땅의 육체가 순간 부활하지만, 이 땅에 살아남은 자는 살아있는 육체가 순간적으로 허리니 변하여 신령한 몸으로 있고 이제 하늘을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히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아브리 하나님의 그 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도 영적한 장소요. 이 땅에 우리 살아는 이 정도의 장소잖아요. 악인 똑같아. 악인도 이 악인도 먼저 죽은 자가 있고 악인도 심판받을 때까지 사라진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바다가 그 안에서 죽은 자를 놔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준다 할 때 먼저 죽은 자들은 음부에 가 있잖아요. 그 세계를 사망과 음부의 세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이 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그 바다가 뭐냐? 바다가 영적 세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명히 이 세계, 이 세계를 영적으로 음부의 세계, 죽은 자들이 가고 또 살아남은 자들 음부의 세계에 있는 어둠의 세계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있었고 어둠이었다고 하잖아요. 이 세계 어둠이고 또 우리 어둠에 있다고 말한 것처럼, 또 어둠의 권세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이 흑암의 권세, 어둠에서 빛으로, 또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돼 있잖아요. 그처럼 어둠의 세계,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가 다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빛으로 영광으로 이제 다시 옮겨가잖아요. 그처럼 분명히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이게 이 바다라고 말하는 이 세계, 영적 세계에 있다가 이제 뭔가 악인의 심판을 위해서 먼저 하는 거. 그런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준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으면서 이 땅에 심판 직전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고, 이 사망과 음부란 것은 이미 그들이 죽은 상태에서 그 심판을 위해서 부활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둘은 뭐라고? 장소 개념이죠. 그러므로 사망과 음부도 불모시 던진다는 것은 이 사망과 음부도 지역, 장소입니다. 영의 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사망과 음부가 어디냐 하는 거 바로 이 사망과 음부, 이 땅에 이 전체가 어둠의 우주가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하고 1장 2절 보니까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늘의 신이 수면을 운하시다. 그 땅이 무슨 뭐냐?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상태의 땅이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땅이 수면 위에서 하는 사람의 신이 운행하시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시니까 이 물도 있고 말이죠. 흙도 있고 모양은 없지만 아주 깊은 거죠. 그러니까 깊고 어두운 가운데 이 흙과 물이 뒤범벅되어 있는 그런 혼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아직 삐쳤기 때문에 혼돈 상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런 혼돈된 그런 물질 세계를 비유로 영적 세계를 비교하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 영적 상태를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니까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넣으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비추느냐? 어두운 데 비추라 하신 그 말씀 창세기 1장 3절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 1장 2절은 이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혼돈 상태에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잖아. 그러니까 이 빛이 있으라 바로 직전에 이 물질 세계 상태가 이 흑암 가운데 있고 질서가 없고 혼돈된 그런 물과 흙이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를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 마음도 그런 상태다. 영적으로 그때 하나님의 빛을 비춤으로 그 홀론 어두운 곳에 빛인 것 같이 우리 속에도 그런 영적인 빛을 비춤으로 우리가 다시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 1장 2절 그 상태는 물질 세계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그 물질 세계 창세기 1장 1절 2절 사이에 영의 세계도 있고 영물도 창조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제 뭡니까? 물질 세계 창조가 이어진다고 분명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물도 창조했으니까 이 뱀이 나타났고 영물인 뱀물이 나타났고 그 뱀은 타락한다는데 타락하기 전에 하늘 상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상태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는 다시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과학을 말합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지만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 역사를 연구하려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과학을 연구하려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운영하시고 보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하신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법칙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 그분이 성경에 우리가 알지 못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게 다 그 속에 법칙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뭐냐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욥기서 26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그분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네. 그는 물을 구름 속에 넣으시고 무게 때문에 구름이 터지지 않도록 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여기 욥기서에 나와요. 우리의 지구가 말해가 중수시대 이 지구를 어떻게 봤습니까? 평평하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 끝에는 큰 낭떠러지 있어가지고 항해할 때도 무서워 바다 멀리 못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다는 얘기를 누가 발견했습니까? 이 갈릴레오가 발견했죠. 그리고 지구가 중심이 되어 지구 주위의 모든 태양이 돈다고 그런 태양 공전설을 믿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태양은 그들이고 지구가 그 뒤에 돈다는 지구 공전설을 누가 발표했습니까? 그렇죠. 갈릴레오가 발표했잖아요. 그때는 대변혁이라 했죠. 모든 게 지구 중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구가 뭐라고 이 공중에 뜨는 걸 지금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을 띄워서 인공위성 밖에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허공에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안 믿었거든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 모든 게가 지구를 중심 돈다고 말씀했단 말이죠. 근데 이미 성경은 뭡니까? 이미 성경은 만물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놓으시고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허공에 이 공중 가운데 지구가 있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말했지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경 이해력이 그것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는 물을 구름 속에 넣으시고 무게 때문에 구름이 터지지 않도록 한다. 지금도 이 과학이 이거를 잘 구명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름 때마다 저 남태평양에서 큰 태풍이 또 구름을 엄청 무겁고 올라오면서 그 가는 곳마다 물을 폭탄으로 퍼붓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물 난리 납니다. 근데 그 엄청난 물을 구름이 싣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엄청난 물이 가는 곳마다 물 폭탄으로 그냥 홍수를 이루는데 그 엄청난 물을 구름이 싣고 오는데 그 물 무게가 얼마나인데 그 물이 안 터지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알 수 있냐?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과학적으로 그걸 잘 구명하지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비밀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미 욥기서에 그는 물을 구름 속에 넣으시고 무게 때문에 구름이 터지지 않도록 하시며라고 하나님 주권의 역사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있은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 이 과학이 이미 뭐라고요? 과학이 알기 전에 하나님은 이 자연 우물을 운영하시는 그 법칙이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운영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욥기서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시편에 많은 과학 사실이 말하고 있지만 그를 제대로 이해하면 과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주의 출발과 우주의 보존과 우주의 이제 마지막 결말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 부분을 말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 기준으로 과학을 연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끔은 이 우주의 논쟁이 이렇게 심할 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또 나중에 우주를 결말 맺으실 때 어떻게 된 것을 성경의 그 비밀을 찾아가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하나님 자녀로서 또 과학을 하는 자녀로서의 어떤 그 마땅한 법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과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레오 시대, 중시대의 과학을 이해한 부분이 너무 낮아서 오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그 과학 지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우주의 출발, 우주의 보존과 우주의 마지막 그렇게 그 남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훨씬 더 이 과학자 이전에 이미 그 과학 속에 포함된 과학을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그를 잘 이해하기만 하면 오히려 쉽게 이 우주의 인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라이프타임을 알 수 있다는 것, 참 우주의 라이프타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성경에 나오는 부분을 이제 남들은 이제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연구하여 나온 책이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이 책인 것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
바로 뭐냐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과 피조 세계다. 이 피조 세계는 영계와 물질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질계 운 그리고 그 라이프 사이클도 이렇게 이제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 나름대로 이제 우리 그 우주의 운명을 나름대로 이제 상세를 알 수 있도록 어른표 속의 큰 카테고리를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마지막 우주의 생명을 그래 봤죠. 우주의 생명을 이렇게 이제 봤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다시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 3장 7절 다시 읽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 영어로 heavens and the earth, 복수 하늘들과 땅,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주 하늘이겠죠. 우주와 땅을 말합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하늘과 땅도 이렇게 이제 불타는 말씀을 분명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말했냐?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 물질계가 불탄 사건을 여러 번 말씀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지 않냐고 다 이르리라.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가는데 천지가 없어지네 라고 하므로 천지가 하늘과 땅이 없어진단 말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하냐? 물론 이 속에 비유적인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가능성이 없는 말씀을 그냥 비유로 말씀하실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게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래서 천지가 없어진다는 뉘앙스 여기 있죠.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 보면 더 결정적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5절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 때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므로 이 말씀의 영원성을 말하죠. 하므로 이제 천지가 없어진 것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The heavens and the earth shall pass away. shall pass away. 그래, shall은 반드시라는 뜻이잖아. pass away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그러나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이 말이거든. 그래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말씀을 영원하지 않은 유한성을 천지가 없어지는 말씀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의 영원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표현으로 이렇게 했지만 동시에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the heavens and earth shall pass away 하므로 반드시 없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없어짐을 지금 전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는 말하고 이 하늘과 땅이 말하고 불타 없어지기 전까지 보존된다. 그게 이제 경건한 자손의 심판을 위해서 보존하고 있다가 그 심판이 끝나면 동시에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계속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heavens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우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우주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모든 the all elements of the universe라고 되어 있어요.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다 타버릴 것이 이 우주 안에서도 지구의 일을 말하죠. 그래서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불로 녹아진단 말씀이죠.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이렇게 말하더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장, 창세기 1장 3절로 31절 있는 그 모든 물질세가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불타버린다. 불타버린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걸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엄청난 우주가 마지막이 있다는 마지막이 있다. 과학자들이 아니다, 우주가 영원이다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불타버리겠다. 그리고 참 우리가 다시 우리 볼 것은요, 창세기 1장에 이제 다시 가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것은 창세 6일 동안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 때마다 다 보시기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6일 때는 보시기 심히 좋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날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죠. 창조의 마지막 부분이 인간 창조잖아요. 그래서 인간 창조에 하는 굉장히 관심을 갖는 이유를 여러분 다른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뜻을 이룰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서 3장 21절 23절 보니까 만물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므로 만물이 너희라는 그 교회죠. 창조 때는 만물이 아담을 향하여 가는, 아담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심히 기뻐한 이유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경륜을 이루기 위한 그 아담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 그런데 알다시피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단계별로 다 기뻐하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기뻐하자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런가? 이미 제가 창세기 때 말씀드렸고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창세기 1장 1절 2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 영계 하늘을 만드시고 영물을, 천사들을 만드시는데 그 천사 중에 한 무리가 뭡니까? 완전한 인침받은 자로, 완전한 지혜로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오직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예배를 맡은 천사의 그룹 있죠. 영광의 그룹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그룹. 그 그룹의 일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기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비기려다가 이 우주 땅으로 쫓겨 들어온 자가, 그게 뭡니까? 그게 타락한 천사 곧 마귀라고 했어요. 그 마귀가 나중에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게 창세기 1장 2절 그 사이에 1장 1절 2절 사이 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우주 안에 영적 어둠이 시작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영적 어둠이 심판하여 최후로 또 갈 곳이 영원한 지옥 불못이 그때 예비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또 왼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므로, 이 영원한 지옥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반역이 일으킨 그 천사들과 그 일부들. 계시록 20장 보니까 그 천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의 일을 맡은 그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하여 이 땅에 이제 우주 안으로 쫓겨 들어가고, 이 우주는 그때 뭡니까?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둬둔 하나의 감옥으로서 이 우주가 이제 설명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유다서 이렇게 말하고, 유다서 보니까 이렇게, 이거는 이미 말씀했지만 제가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을 부연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자기 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게 말하고 타락한 천사 사단과 그 무리들, 그 전에 자기 원래 위치죠.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 이 흑암이 뭡니까? 처음으로 이 우주가 영적 어둠이 출발하는 그 출발시하는 것이라고. 흑암이 바로, 흑암 바로 이게 바로 감옥에 가뒀다. 가뒀으니까 이 흑암에 가뒀는데,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이거를 어떻게, 베드로는 똑같은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흑암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그 지키겠다. 누가 지키겠어요? 하나님 지키시겠죠. 그걸 보고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고, 운행이 뭐예요? 지키는 힘이 강하다고요.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 약한 자가 심판 때까지 지킨다는 의미로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성령은 교회에 오셔서 교회와 함께 이 사단을 지배하고 이게 그 활동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까지 말이죠. 할렐루야. 그 주님 재릴 때는 뭡니까? 교회와 하나 되어 이 약한 영의 활동을 저지하시는 그분이 온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있어요. 보세요. 그때까지 성령 교회와 함께 이 약한 자의 활동을 저지하고 제한시키십니다.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7절 보니까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막는 것이 있대요. 지금 막아요. 지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대. 막는 자. 누가 막냐? 막는 자라고 단수입니다. 막는 자, the one who hold it back이라고 되어 있어요.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이 막는 자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는 자가 단수인데 이 누구를 막냐? 이게 뭐 불법의 비밀을, 불법한 자가 활동하는 그들을 막고 있어요. 누가? 이걸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창세기 1장 2절에 수민을 운영하시는 그 제한시키고 지키시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인자 예수가 오시면 다시 그 인자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 역할이 바뀌어가지고 인자 예수 시대가 되고 성령은 뒤로 이제 물러나 옮겨집니다.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천사가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이 약한 자를 저지하고 제한시키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옮겨지게 나면 이 땅에서는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곡과 마고 전쟁을 통하여 용과 짐승과 그 전쟁과 지불로 던져졌죠. 던졌으니까, 그리고 백부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백부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인이 심판받기 위해 부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끝나면 뭐하냐? 그러니까 사망 그 엄부가 식불로 던져집니다. 사망 그 엄부가 아까 말했죠. 그 구체적인 장소라 말했습니다. 장소죠. 그 장소가 뭐냐?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 하늘들과 땅,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 우주, 실제로 물질 세계를 그 표현한 겁니다. 그럴 때는 뭐냐? 이미 그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고린도서 14장 24절에 15장 24절에 어떤 말하고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얘기 돼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 잘 보시면 참 기가 막힌 말씀 얘기도 있습니다. 15장 24절 그 전에 23절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사단의 세력이죠. 여기에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악한 악인들의 심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 맨 다 심판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곡과 마곡 전쟁 끝나면 천년왕국 끝나면 곡과 마곡 전쟁이 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이 땅에서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지죠. 천년 동안. 그때 이 나라가 온전히 임한 상태입니다. 이 땅에서 마치 에덴에 있는 것처럼 그런 임합니다. 그때 이 부활에 참여한 모든 성도와 예수와 천년 동안 예수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함께 같이 reign together,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곧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곧과 마곡 전쟁으로 그 전쟁을 일으킨 용을 지역분을 던지시고 곧장 말하고요. 그때부터 심판이 이루어지죠.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게 뭐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죠.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일이 뭐냐? 이 땅에 천년왕국도 임한 그 나라가 성도의 물이잖아요. 나라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나라를 하잖아요. 그 나라가 아버지께 바친다. 그때 뭐 이 땅에 임한 나라가 아버지께 바치고 그 바친 나라가 신천신자에서는 뭡니까? 새 하늘에서 새 땅으로 들어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신부가 그 나라예요. 교회 물입니다. 교회 물이. 아시겠죠? 그때 이제 이 땅이 이 우주 안에 있던 유일한 이 우주는 뭡니까? 어둠인데 유일하게 빛이 있고 다 불법인데 오직 하나님의 의가 있는 교회가 그의 나라였는데 그의 나라가 아버지께 바치고 이 땅이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주는 뭡니까? 빛도 없고 영적 빛도 없고 영적 의가 없는 완전 흑암 같은 세계. 그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다 끝난 거예요.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또 이 몸된 게 오셔서 이 모든 이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영광을 선포한 후에 그 일을 끝난 다음에 이 미션이 끝나면 우주는 뭐라 불덩이가 되어 지옥불로 던져진다는 것이 지구의 이 우주의 마지막 운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참 놀라운 비밀이죠. 그리고 이 얘기는 왜? 이미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할 때 하늘들이 이미 삼층천인 그거 낙원에 있는 신천신지가 이미 거기에 이미 하나님이 지어버려요. 삼층천이 이미 지어진 거예요. 예비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의 타락으로 이 땅의 우주의 감옥처럼 갇혀서 심판 끝나면 그들이 영원히 지옥불로 가는 그 지옥불도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층천과 지옥불이 이미 뭐라고 예비되어 있고 단지 예수 이 땅에서 한 나라가 임한 그 교회의 무리들이 한 나라 계속 확장하고 이 땅에 언제 이루물 것을 보고 마지막에 심판이 끝나면 이 나라가 온전히 아버지께 받은 그 바쳐서 하늘 신천신지의 새 이름 성으로 되는 그때 그것이 뭡니까? 하늘의 새 이름성이 이제 완성되어 가는 거죠. 언제 완성되느냐? 이 땅에 있던 천왕국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한 그 나라가 완전히 아버지에 바친 그 순간에 뭐라고? 나라가 완성이 선포되었고 신천신지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 완성되어 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신천신지와 지옥불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은 근데 그런 상태인데 어떤 분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렇게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주의 상황을 우주의 마지막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우주가 갱신되어 신천신지를 변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말 하다가 마쳤죠. 그럼 과연 여러분 이 우주가 갱신되어 신천신지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만들어지는 것은 뭐라고?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 결국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바쳐진 그 나라 전체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신부로 말씀했거든요. 그게 교회라고 했잖아요. 삼정천에서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니까 이 하늘의 장자의 모임이라고 교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의미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이 우주가 갱신되어 신천신지가 변한다고 말하면 여러 군데 영적으로 충돌이 나고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우주 그 어디에 뭐라고? 이 우주 그 어디에 주님이 부활하여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주 그 어디에 계십니까? 거기다가 이 지구로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우주가 불탈 때 그게 주님보다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까? 이 우주가 주님이 그 보좌 오르신 그 하늘이 그 우주 어디라고 하늘이라 말하면 그 하늘이 우주하늘과 같은 곳이면 에베소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영계세계를 말할 때 하늘의 악한 영들이 하늘의 그 우주 하늘에 그 악한 영들이 그 우주에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악한 영들이 거기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어두움과 빛과 어떻게 같이 공존합니까? 그리고 이 우주가 갱신되어 신천신된다는 것은 신천신지가 저는 마련된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신천지는 마련되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예비다고 말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부부 창세의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많은데 절대로 이 신천신지는 기존의 우주가 이 갱신되어 가지고 신천지로 된다는 말은 성경 그 어디도 없습니다. 잘 아셔. 그러니까 그 영계의 구조와 물질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은 신천신지 앞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첫 땅이 없다고 계시록 2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신천신지를 말하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첫 땅이 없어지고 왜? 이 불타서 지옥불로 던져졌거든요. 그래 마지막 되면 이 우주 만물은 불타서 지옥불로 던져 지옥불의 한 영적 상태가 영의 세계에 있고 신천신지의 시안에서 땅에 있는 그 영적 세계가 있는 영적 세계만 남는 거예요. 우주 물질 세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일은 또 주님 하실 것입니다. 그거는 더 이상 성경은 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만유가 주님 재림 때는 하박국서 2장 14절처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영광이 온 조석에 다 알려지지만 그러나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알려지지만 구원을 거부하면 그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가 화해케 한 메시지, 화해의 복음을 우리 믿는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만천하다면 복음을 전하지만 화해시키려 애를 쓰지만 다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미 그 복음을 선포되기 때문에 화해 메시지 선포됐다고 말하고 이 마무리 회복됐다고 선포하지만 실제로 보면 다 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보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만 말랑 그 온 이스라엘 할 때 그 온 이스라엘인 것은 뭐냐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민족이 구원받기 시작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화과 나무 잎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날 때라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시기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그 민족을 말하는 것이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로마서 9장에서도 나는 에스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다. 그 에스가 야곱은 개인이 말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왜냐? 이 야곱과 에스가 자기 리브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두 민족이 싸운다 그래요. 두 민족을 말하는 것이 개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9장과 로마 11장에 말하는 이스라엘과 에스와 야곱 말하는 그것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족을 택하는 것이 개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갱신해야 된다고 갱신되어서 신천신천 된다는 말은 것은 이미 성경에 말한 바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또 보면요 이 전도서 1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 새 것을 할 때 새 것이라는 단어가 카이로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카이노스는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것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것을 하늘의 새로움이란 말이에요. 새로움. 특히 우리가 세상 살때 우리는 뭡니까? 이미 하늘에 속했고 전국 수민으로 갖고 있죠. 그러면 이 땅 육체는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의 어둠의 세계, 음부의 세계를 다니지만 우리는 이 음부의 세계에 빛이 되어 빛을 발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어둠의 세계에 빛을 우리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둠이었고 이 세상이 어둠의 세계지만 우리는 교회는 하늘의 빛이 임하고 하늘의 생명이 임한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가 되고 빛을 계속 밝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유일한 빛이 하나님의 의와 유일한 빛은 교회만 있는 거예요. 우주는 없어요.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온 세상에 빛을 발하고 빛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그 일을 끝나면 그때 주님 오셔서 심판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음부의 세계에 특히나 사단의 역사 적그리스도가 활발히 활동하는 이 로마서 13장 12절처럼 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울 때 밤이 깊은 것은 낮이 가까운 것은 주님의 재림 주의 날을 임하는 거니까 그때 주님 재림 직전에 가장 영적이 어둡기 때문에 그때까지 끝까지 이겨나가는 데는 뭡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1교회에 말한 것처럼 성령의 교제를 하는 음성을 들으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 받는 그런 무리들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무리들만 끝까지 어둠을 밝히고 분별하고 이기고 끝까지 주님 재림을 준비하고 공중 혼잔치를 준비하고 나가는 그런 무리 덤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 천여도의 무리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무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이 끝까지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하는 것을 계속 맛을 보는 거예요. 계속. 근데 고린도후서 4장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이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낙심하다가 어떻게 나가냐 이렇게 말하고, 낙심하자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그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없는 것을 받으며 누리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영의 세계는 날로 이 새롭다 것은 카이노스라는. 그러니까 이 새롭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새로움을 계속 먹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계속 공급받고. 이 한 나라도 로마서 14장 10절에 한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희락이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성령으로 온 그 나라를 성령 안에서 그 나라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하는 것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새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고 이 땅에 사지만 이 땅에 다니지만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이기고 하는 것은 하늘 것을 계속 누리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 모양이 그냥 그리스도인 보는
등만 가진 일곱 사천들도 다 뭡니까? 재림 때 혼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은 맛을 가지고는 못 살아가. 매 순간 성령으로 하는 것을 계속 맛을 보고 성령 열린 말씀을 보고 계속 경험한 자만이 그것을 뭡니까? 이길 수 있고 증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새롭다 말은 카이노스다는요. 우리가 이 물건을 우리가 이제 고쳐서 새롭게 하잖아. 그걸 갱신인데 물건을 의자가 지금 망가졌어. 그러면 그걸 다시 망치로 못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 그 새로운 갱신한 거죠. 갱신은 이 갱신한 단어는 따로 있어요. 네오스란다. 네오스란다. 네오스가 카이노스란 단어. 이 네오스는 뭐냐? 이 네오스는 이 갱신이라는 뜻이 있고 카이노스는 하늘 것을 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새롭다 다시 단어가 달라요. 네오스는 갱신임이고 하늘 것을 가는 것을 카이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카이노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는 뭡니까?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때.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그 하늘을 창조가 바라라는 창조 단어가 뭐라고? 카이노스 뜻이에요. 그래 이 땅에 없는 것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할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 새롭다 말이 카이노스로 났어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새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그걸 보고 카이노스적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카이노스적 구원을 얻었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카이노스적 새로움을 계속 맛을 봄으로 이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살다가 이 세상을 새 땅이 카이노스의 나라 카이노스의 하늘이에요. 그런데 이 네오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다 불타 없어지는 우주가 다시 막 고쳐지고 해서 그것이 신체신체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우주 갱신론이에요. 그 말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갱신인 단어가 카이노스가 될 수 없다고 말. 이 땅에 어떤 것이 카이노스가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늘 것이 와야 하늘 것이 예비돼야 그게 카이노스. 그 우주가 다시 네오스적인 다 불타 없이 우주가 다시 새롭게 되는 카이노스적인 신체가 아니고 우주는 불타 없어지고 할렐루야. 지옥불로 던져지고 신체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말했던 그 신체 그 나라는 원래 예비된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좌우에 염소와 양을 심판할 때 이제 양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부터 예비됐죠. 이거 신체신지라고 이게 이미 예비됐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렇잖아요. 염소는 뭡니까? 염소에게는 또 왼편인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 이것도 예비됐잖아. 그래서 신천지도 예비됐고 지옥불도 예비된 거예요. 언제? 아까 말씀한 그때 창세기 1장 1절 2절 사이에 그게 이미 영원한 세계 영원한 지옥불이 예비됐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예비된 걸 가지고 다시 갱신돼서 그걸 만들어진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비됐는데 뭐 또 만들어집니까? 갱신돼 또 그걸로 갑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계 물질계의 창조와 거분을 잘 모르면 이렇게 큰 오해를 만들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 우주의 출발과 우주의 중간과 우주의 마지막 모습을 아시면 우리가 큰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중시대 때 그 과학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것은 성경이 덜 열렸기 때문에 그 성경이 말한 과학도 이해하지 못한 것과 똑같이 지금도 이 성경의 과학적 부분을 말하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함으로 그 과학을 잘못 정보를 줌으로 이 갈릴리아 시대처럼 그걸 혼란을 주지 말고 하면 말씀이 서로 열려가지고 저도 열림으로 오히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주의 일생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줌으로 과학자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제 뭡니까? 앞으로 곧 있을 재림 모시고, 또 재림은 첫 주는 first 가면 지금 초림 때는 이 우주를 뭐라고 구원하기 왔거든. 만물을 구원케 와요. 화목케 하게 하려 회복해 오셨는데, 재림은 심판으로 오시는 겁니다. 첫 번째 심판이 아마게도 전쟁이고, 두 번째 심판이 곡과 마곡 전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메시아의 왕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 땅에서의 모습이었고, 그 나라가 심판이 끝나고 완전히 아버지께 받침받아 신지의 여러분 성이 될 때 그 이후 삶은 아마 그때 삶이 또 정리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뭡니까? 열심히 말씀이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계속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하나 보시고 2024년 봄학기를 정각하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1장 10절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보십시오. 에베소 1장 10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9절부터 읽나게 9절, 10절, 1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9절, 에베소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는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하죠. 바로 경륜과 예정과 결정이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또 만물의 이 이야기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교회에 계시되기 때문에, 그걸 교회에 계시된 성령을 따라 이제 뜻을 알기 때문에 달려가면서, 또 성경의 말씀이 성령으로 열려 우주의 삶의 모든 걸 바라보면서 나가면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삶을 이어나갈 수 있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성령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열려서 이제 더 이상 미혹받지 말고 제대로 된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삶으로 끝까지 정의된 삶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완성하는 그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제 2024년 가을 낮게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여름 건강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